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새 언약의 풀 패키지를 받으십시오. 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한 1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던 동생 같던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 장례 예배 때 워낙 꽃다운 날에 떠났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죠. 이 비탄과 절망이 장례 예배를 숨막히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인도하시던 분이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시던 분이 그 친구의 그 청년의 죽음을 불의의 사고로 전제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슬픔과 절망을 위로하느라 여념이 없으셨어요. 모두가 그 자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무언가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게 나는 아닌데 하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 암브로시우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죽음 앞에서 비탄에 잠기는 것은 신앙 없는 자들의 태도이며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군요. 좀 과격하게 들립니다. 충격적으로 돌진해오는 트럭과 같은 얘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린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동상에 이 동생 같던 이 청년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 청년의 관이 이제 운구되어서 나가는데 이렇게 되게 엄숙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 자리에서 이 핸드폰 매너를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무음을 해야 되는데 벨소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벨소리가 하필 아니면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아시죠? 거기에 승리의 창가라는 곡이에요. 빰빰 빠라바빰빰빰 빠라바빰 빠밤 빰빠밤빰빰. 그분이 막 전화기를 찾는데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반복돼.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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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그 관이 나갔어요. 빰빰 빠라밤빰빰. 근데 이 노래가 섭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의 일갈과 다 있는 거예요. 승리에 창가한 거예요. 그는 질병과 믿음으로 영웅적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그 몫의 싸움을 다 싸우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상승의 자리였던 거예요. 승리의 자리였던 겁니다. 석별의 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건강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죽음을 소멸로 전제하고 죽음을 영원한 단절로 전제하고 죽음을 패배와 삼키움으로 전제한 상태에서의 석별의 정과 영원한 소망으로의 상승과 영원히 함께할 시간을 향한 잠깐의 헤어짐으로 전제하고 죽음을 바라볼 때에 접근은 전혀 다른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색하게 울리던 그 벨소리가 사실 그 공간 안에 그 진리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님, 우리는 왜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그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흘러왔을까요? 우리는 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진리 위에 서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 영적 유산으로부터 이렇게 떠내려왔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죽음에 대해 오래간 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드라마로부터 배웠다. 누가 죽어요? 그럼 어머! 배경음악 막 모든 현악이 다 나옵니다. 단조의 음악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죽음에 대해 영화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인류가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트라우마로 받아들였던 그 문화의 유산 안에서 너희가 죽음을 학습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너희가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아멘. 그대로 저희가 장례를 집례하거나 할 때 유족들과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그 고인의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선조들의 공부법에 몸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의 시작은요, 어떤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몸 공부는 뭐냐면 그 지식에 맞게 내 몸이 세팅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공부가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몸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경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나 어떤 원리를 배웠을 때 그것이 머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신경 조직이 그거에 맞게 셋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 조직이 그것이 우리에 맞게 셋업이 돼버리면 이게 가소성이거든요. 이 가소성이라면 플라스틱 아시죠? 플라스틱을 원형에 놓고 찍으면 그 모양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원리와 진리와 정보에 대해서 원형으로 삼고 거기에 맞게 신경을 플라스틱 찍어내듯이 찍으면 우리의 신경이 그것에 맞게 형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신경이 우리 안에 형성이 그렇게 나버리면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느끼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고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본능적으로 react,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 공부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의 신경은 드라마에 의해 세팅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경은 비극적인 영화에 의해 세팅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경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 기초한 경험에 의해 세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날 때 소망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보리라는 기대가 일어나거나 야, 이건 영원한 왕국을 향한 승리의 행진이라는 환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신경을 리셋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던 수잔나 발디싱어라는 박사님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트라우마 테라피의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그녀에게 권위를 두고 이 강단을 맡겼던 것은요, 그녀가 박사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삶에서 영적 전쟁의 전리품, 승리의 전리품을 봤기 때문에 그녀에게 권위를 두고 이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녀의 아들은요, 불과 수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굉장히 똑똑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던 아마 이제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 안수를 기다리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똑똑하던 그런 아름다운 젊은이였는데 아내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서 중앙선 침범을 한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 차를 피하다가 앞에 캐나다에 목재를 싣고 가는 차가 많잖아요. 목재를 싣고 가던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받았는데 목재가 운전석을 뚫고 들어와서 직사한 거예요. 얼마나 뜻하지 않은 참혹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이 수산나 박사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몇 년 전에 서울대 붙었어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 아이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트라우마를 지나는 사람들한테 거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치유합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트라우마가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내 해석의 틀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박탈감이 전혀 없어요. 제가 몇 년을 그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치료와 회복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보며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림자가 너무 없어서 제가 묻기도 미안하잖아요. 근데 결례를 범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그 남편 토니랑 같이 왔거든요. 토니가 이제 저 위에서 같이 앉았을 때 토니한테 물었어요. 토니, 내가 물어봐도 되냐? 물어보라. 아들이 세상 떠난 거 안다. 얼마 전이었냐? 5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당신 부부를 보면 도대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밝고 소망차게 대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토니가 그건 말이야 하면서 토니가 또 말씀이 많은 스타일이십니다. 그때 2시 반 집회인데 2시 20분에 하필이면 제가 그걸 물어봐갖고 이분이 얘기를 막 하는데 뭐 2시 40분, 50분 막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저도 얘기를 못 듣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림자가 없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와 나는 그것으로 인해 씨름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거대한 역전이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성령 안에 막 예배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그들에게 신방하시고 비전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비전이 열리는데 흰옷 입은 영광스러운 무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임재의 파도 앞에서 환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다시는 시간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이 시간 속에 있었던 모든 그림자와 흔적들이 다 잊혀질 만큼 거대한 환희와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곳에 멀리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그 바로 앞에 보좌 앞에 진짜 가까운 곳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정말 뭐라고 해요? S석이라 그래야 돼요? 그 S석으로 라이브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럽고 너무 경외감이 들어서 이제는 그들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봤대요. 그 비전 안에서. 근데 그 흰옷 입은 무리 중에 한 명이 자기 쪽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밝게 빛나서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가까이 왔더니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아빠한테 Dad, 영어 표현으로 It's all good. It's all good. 이걸 굳이 억지로 번역하면 아빠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리고 문맥에서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빠, 이거 모든 게 다 좋은 일이야. 이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야. 아빠도 이제 알게 될 거야. 아빠도 이제 알게 될 거야. It's all good. 그리고 급히 뒤돌아서 빠이 하고 그 무리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비전 안에서 그 영광의 물결과 그 환희 속에서 토니의 무언가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다시 말해 신경 자체가 죽음에 둘러싼 신경 자체가 리셋돼 버린 거예요. 이게 소멸이 아니구나. 이게 영원으로의 비약이구나. 우리가 헤어지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지금 찰나의 시간을 보내는 거구나. 우리 모두는 저 영원을 향해 항해하고 있구나. 그 속에서 토니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이 조금도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눈물이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그 환희에 대한 감사와 It's all good. 그것은 확신에서 흘러오는 눈물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몸 공부구나. 이 진리가 토니와 수산나의 몸에 새겨져 버렸구나. 토니와 수산나의 신경 조직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이 죽음을 무엇라 하는 것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관한 트라우마에 학습된 신경 조직이 아니라 진리에 진리에 정렬되어 있는 신경 조직으로 리셋됐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순간 제 마음에 거대한 갈망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일을 해주세요. 굳이 장로교 신학에서 얘기하면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활동으로 말씀을 듣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듣거나 말하고 배운 진리에 맞게 우리의 몸을 리셋시키시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진리를 우리 안에 강력하게 변호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정신활동 위에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교회. 한자로 잘못 쓴 거예요. 우린 가르치고 배우기에 이곳에 있지 않아요. 우린 이곳에 성령께서 우리를 트랜스폼, 재편하시고 리셋하시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갈망하며 이곳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배울 때마다 거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신경에 리셋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님, 그 일을 해주세요. 우린 가르치고 배우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트랜스폼, 이거에 맞게 완전히 재편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일을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효능적 사역이라고 칼빈 얘기했어요. 한국말로 효능적이라 했지만 성령의 권능 있는 사역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부족한 것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배움과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효능적 사역입니다. 권능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고 배워온 진리가 우리의 장례식장에 서 있는 우리의 신경, 거기서 발작 증세를 보이는 우리의 신경 안에 강림하고, 할렐루야, 삶의 다양한 도전을 경험하며 거기에서 리액트하고 있는,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신경에 강림하고, 그 모든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랜스폼, 재편시키고 재조합시킬 때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역사를 모르는 교회는요, 지적 교만에 빠집니다. 나 그거 알아. 그걸 아는데 모르면 가장 빈곤한 상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속하신 거 아세요? 아세요?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 아세요? 아세요? 이 암과 이 암의 격차를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트랜스폼.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코미디 기억나세요? 어머니,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천재적인 코너예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로또를 맞았어요.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경은 이미 가난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이 큰 거부가 된 이 고부간에 유명한 레스토랑에 갑니다. 거기서 은식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은식기를 막 챙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그래요. 얘야, 어머니, 우리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며느리가 꺼내면서, 어머니,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밖에 있는 진리가 신경을 리셋하지 못한 상태예요. 과거의 가난이 내 신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상실이라는 정보가 우리의 신경을 잡아버린 거예요. 죽음이 소멸이라는 정보가 우리의 신경을 잡아버린 거예요.
우린 과거에 우리의 신경을 마음대로 배선해 버렸어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신경을 배선하는 선택을 합니다.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신경이 셋업된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중독으로 이완시키도록 신경을 셋업해 버립니다. 몇 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형성이 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면 술을 찾습니다. 힘들어지면 야동을 찾습니다. 힘들어지면 게임을 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인생을 이겨나가나. 외로워지면 정욕적인 것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도록 셋업을 해버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경망이 부럽습니다. 아직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게 셋업을 해버리면 여러분 외로워지면 자꾸 정욕적인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한 건 중독적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건 또 뭐냐면 정욕이 또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경질을 냅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내가 화를 내고 파워를 거머쥐면 내 고통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환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스러워지면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세요? 그건 뭐냐? 고통과 분노를, 공격성을 배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들은 화를 내고 자꾸 막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 남편 생각하지 말고 본인 생각하세요. 네? 네. 남편들이 크게 웃으시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고통의 버튼이 눌리면요, 후퇴하고 잠수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망각하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 닫고 들어서 처박혀 있거나 외부 세계가 단절시켜버립니다. 고통과 단절을 연결시킨 거예요. 이렇게 중독과 공격성과 마비 또는 고립과 우리는 고통을 잘못 배선시킨 유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게 리셋되기 전까지는요, 그대로 우린 삽니다. 나이가 50 먹어도 눌리면 욕하는 겁니다. 눌리면 화내는 겁니다. 신경질 내다 하나만 떠도 막 신경질 내고요. 이런 환상을 해요. 내가 신경질 하나만 내면 하나님이 통제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경질 내면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나이가 60이 돼도요, 버튼이 눌리면 중독적인 대상을 찾는, 소위 말하면 술 땡긴다. 외로우면 정욕적인 걸 찾는 거예요. 여전히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내 몸이 중독을 기억합니다. 내 몸이 후퇴와 고립을 기억합니다. 내 몸이 공격성과 조종을 기억합니다. 그 위에다 뭘 배운들, 무슨 결단을 하든 여러분은 그렇게 배선된 신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고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위로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고통을 자구책으로 얼기설기 싸맨 채의 프로그램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소개할 때 파라클레이토스 상담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신경을 다시 배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훌륭한 상담자들은요, 그 신경을 어느 정도 배선시켜서 우리를 개선시킵니다. 성령님은 훌륭한 상담자 정도가 아니라 전능한 상담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경 배선을 완전히 리셋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우고 듣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린 위선자가 더 돼가는 겁니다. 더 이중적이 됩니다. 교회는 배우고 듣고 성령님께 부르짖는 곳입니다. 성령님 배우고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배우고 듣고 성령님을 초청하여 그분이 우리를 트랜스폼 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곳입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의 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제 고통을 잘못 핸들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법 큰 거실에 학교에서 있으면 너무 적적해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5시쯤 되면 애들이 가요. 해질녘이 되면. 집에 엄마가 밥 해주거든요. 그럼 저는 혼자 남아요. 그러면 5시 반까지 그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때 너무 싫은 게 뭐냐면 석양이 지는 시간인데 그 해가 거실 안으로 들이칩니다. 그럼 그 큰 거실에 나만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사살처럼 밝게 비춥니다. 제 신경은 시인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니지만 제 신경은 거기에 세팅이 됐어요. 나는 철저히 혼자다. 결국 혼자 남는 거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신경이 경험한 그 고통은 철학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몸으로 느껴요. 너무 몸이 아플 만큼 외롭습니다. 그러면 테레비를 트는 겁니다. 테레비를 켜서 그 거실을 꽉 채울 만큼 소리를 냅니다. 밤 12시에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나오는 채널이 EBS뿐이면 EBS라도 틀어놓습니다. 뭘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 속의 소리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경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고통을 중독으로 푸는 배선을 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헌신했습니다. 신학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배선은 리셋되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하면 제가 이상하게 자꾸 테레비를 보는 겁니다. 말이 돼요? 중간고사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테레비를 더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선된 대로 삽니다. 중압감 속에서 나는 혼자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신경이 시키는 거예요. 중독. 그럼 테레비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머니,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신학생입니다. 나 목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아무리 결심해도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가 제 안에 비전이 보였어요. 제 안에 여전히 거실에 옆으로 길게 누워있는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건드려질 때마다 저는 자동으로 TV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계속 TV를 켜놓는 겁니다. 그 배선 앞에서 제가 겸손해졌어요. 그러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 없는 자,
스스로를 위로하며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리셋하시겠다는 약속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도가 나왔어요. 성령님, 나의 TV가 돼주세요. 성령님, 나의 TV가 돼주세요. 주님, 나의 고통이 당신의 위로와 연결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버튼이 눌릴 때 당신을 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몇 주 몇 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에 새벽 3시인가 정말 온 몸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뜨거운 온수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실제여서 잠에서 깨났습니다. 그리고 그 온수에 들어가거든 할 때 뭐냐면 이 교감신경이 내려가면서 내 마음의 깊은 곳들이 확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쫙 마음의 것이 올라오는데 이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전류 같은 것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게 신경이 엄청나게 자극되면 몸이 찌릿찌릿해요. 근데 그 전류가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내가 그 노을 앞에서 그 외로움에 정렬돼 있던 제 신경이 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다시 리셋되는 것 같은 경험인 거예요. 내가 너무 누군가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이 제 신경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신경이 리셋될 때 많이 일어납니다.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이 막 폭포처럼 일어나는데 막 몸엔 진동이 오고 몸엔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 느낌이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인데 이게 뭐지 하는데 알겠더라고요. 제가 서울로 유학 오기 전에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들이랑 뭐가 트러블이 있거나 좀 마음이 복잡해지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들어오면 엄마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럼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엄마 젖가슴에 제 머리를 묻었어요. 엄마의 젖가슴은 강력해요. 어떤 고통도, 어떤 고립도, 어떤 상실도 다 녹입니다. 그럼 내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 다시 놀러 나갔어요. 저의 고통은 엄마의 젖가슴과 연결돼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배선이죠. 좋은 배선이에요. 근데 서울로 갑자기 유학을 오면서 엄마 젖가슴이 없어졌어요. 이제 제가 잡을 수 있는 건 테레비 리모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 온몸을 둘러싸고 제 신경을 타고 오르는 그 전류는 그때 엄마 젖가슴에서 느꼈던 그 흐름을 100만 배로 곱해놓을 것 같은 고압 전류였어요. 와, 이거 내가 그때 7살 때까지 하고 있었던 그거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체험이 어딨어? 이런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이 있어요.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막 별 질문이 다 생겼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에서 배운 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번역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원어로는 이거예요. Many breasted one이래요. 다시 말해 큰 가슴을 가진 하나님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거부감 들어. 그랬어요. 두 번째로 신학교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모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성애가 관념이 아니라 큰 젖가슴을, 어머니의 젖가슴을 경험하는 것 같이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 안에는 그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신경 배선이 없었어요. 망가졌어요. 제 배선은 그곳과 전류가 통할 수가 없었어요. 제 배선은 TV와 연결되어 있었고, 제 배선은 정욕적인 자극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 TV가 돼주세요. 그거는요,
어머니의 젖가슴은 강렬한 젖가슴이었지만 하나님의 젖가슴은 전능한 젖가슴이었어요. 3시간, 4시간 동안 그 온몸이 찌릿찌릿한 그것 같은데 몸이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고 오만 감정들이 다 일어나는 그 자리 속에서 제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이게 거칠까 봐. 한 가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나에게 더 깊이라도 날 개방해야 된다는 거, 그거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신학교에서 절대 담을 수 없었던 엘샤다이라는 컨셉이 내 몸 공부로 다운로드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내가 고통과 그것에 대한 다구책으로 연결되어 있는 너의 얼기설기 엉망이 된 신경망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너희가 너를 열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필시 너를 찾아가 위로받지 못한 너를 위로하겠다. 파라클레이토께서 우리를 트랜스폼. 저는 그 약속의 일부를 경험했던 거예요. 어릴 적 어머니의 젖가슴은 마치 바닷물을 떠와서 저에게 준 한 컵과 같았지만 그날 찾아온 엘샤다이는 그 바닷물 자체였어요. 제 신경배선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도대체 머리로 알지 몸으로 모를 무엇이었는데 이제 그 강물과 제 신경배선이 수로처럼 연결된 거예요. 이제 그게 흐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중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마비와 후퇴와 고립과 분노를 기억합니다. 이제 내 몸이 파라클레이토스의 역사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신경을 그 진리에 리셋해 주십시오. 그 용서가 내 몸을 타고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 용서가 내 신경을 타고 내 손과 발과 내 전신을 타고 흐르게 해 주십시오. 내 눈빛을 타고 그 용서가 세상을 향해 흐르게 하시며 그 용서가 나를 타고 우리 가문에 흐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에 우리의 신경이 배선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이 거대한 진리에 우리의 몸 공부가 성령 안에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의된 그 어마어마한 의의 에너지가 우리의 손을 채우고 우리의 발을 채우고 우리의 신경기관들을 채우고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영, 용서의 영, 엘샤다이의 임재, 치유의 임재,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임재가 우리의 몸을 타고 흐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거기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오랜 이야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